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는 그러세요. 이번 주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또 대강절 기간 성탄절기 들어가서 그쪽 또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후에 천사가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그 탄생한 아이가 구세주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이제 목자들에게 알리죠. 그때 천군과 천사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과 평화, 이렇게 짧게 구분이 돼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구세주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평화를 맛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1차적으로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죠?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도 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이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출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아기 예수지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위대한 탄생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아기가 가정에 태어난 것이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오랜 세월 또 그것이 묻혀 있다가 예수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탄생이었고 평범한 출생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위대한 탄생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그거를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이젠 그것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간곡한 부탁이고 그렇습니다. 성탄의 절기에 이제 4주간을 성탄절까지 보내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전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전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그런 성도들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사시대 끝자락에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세대는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의 가문입니다. 이 구세대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소 안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부패하냐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부터 부패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어디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자들, 은혜를 누린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엘리의 가문 자체가 세대 교체의 타켓이 된 것입니다. 신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신세대의 문을 어떻게 여냐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신세대의 문을 엽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 여성이었죠.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서 세대 교체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 처음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가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의 말을 빌리면 10 아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두 가지 일을 하시죠. 그 두 가지 일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2장 6절입니다. 좀 앞에 가셔서요.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죠. 엘가나의 큰 사랑으로도 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일이 되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분인나라는 여인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그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그 자리를 위협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서럽고 섭섭하고 괴롭고 막 분노가 치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자녀 없어도 그냥 남편 사랑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살 줄 알았죠. 근데 분인나가 막 격분을 일으키 뒤에 옆에서 막 뒤집어 엎으니까 속이 다 뒤집어 엎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과 분인나의 도발이 한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조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통해 세대 교체를 하기를 원하시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서원하죠.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합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원해서 아들을 드리는, 처음에서 구별돼서 아들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 세대 교체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고백을 이제 받아내신 것입니다. 엘리에게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거의 힘이 나빠서 중얼중얼거리고 앉아있을 정도 됐으니까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지요. 엘리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간절함과 그의 마음의 기도를 엘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입니다. 신세대의 지도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하신다.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의를 얻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고 의지도 없으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평안히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 순종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마음도 평안이 회복되고 상황도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시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방 순종하게 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나태해서 영적 호흡을 안 할 때도 사랑의 처방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질식사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시듯이 가슴을 누르는 압박수를 사용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상황을 몰아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호흡을 합니다. 새끼 밥 먹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련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기도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감격적인 고백을 언제 해봤는가? 정말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 돌아보면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를 자신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지실된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었던 적이 정말 신나게 호흡했던 것이고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것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무호흡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뒤집든가 가장 귀한 것들을 한번 흔드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줄을 잡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기도줄을 놓치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 이 센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머리를 조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는 천근만근을 지고 물속에 가라앉은 같은 암담한 현실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조를 놓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원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명령하실 때 꼭 부르짖으셔서 생명력 넘치는 신앙의 모습으로 또 쓰임받는 행복한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성소에서 술 취했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엘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축복하셨죠. 1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가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한나의 반응이 어땠는가? 18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장이 축복한 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하고 또 괴롭고 또 분인나의 도발에 마음 상하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이제 믿은 것이지요. 더 이상 자녀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한 것 들어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것은 본인이 압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로 끝나는 것인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인가? 주실 줄 믿는 것인가? 이건 본인이 압니다. 기도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본인이 아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비몽사몽 있으면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로서 만족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기도는 하나마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은 응답에 대한 기대는 없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자리를 떠날 때 행복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못하러 옵니까? 와서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마음문 열고 말씀 받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왔다 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거 못하러 옵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의식이 있을 때는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영광 돌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왔다가 그냥 가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죠. 하시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오늘 내가 드렸던 기도가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기대감.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귀한 것들로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통곡 기도하고 시금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딱 얘기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서 밥 먹고 근심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역사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게 된 것이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엘리에게 데려다 줬습니다. 서원을 지킨 것이지요. 사무엘을 엘리에게 갖다 주고 한나가 드렸던 기도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죠. 그 내용 가운데 두 개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때고 딱 엘리에게 데려다 주고 기도한 내용 중에 1절은 뭡니까? 말미암아 고백입니다.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나의 섭섭함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욕하던 자들 끽소리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말미암아 고백을 하고 있죠. 당연히 감사와 찬송이 그 속에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오직 고백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역전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결단과 헌신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더 뜨거운 고백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는 무언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해주셨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안 된 일이었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송과 결단을 그때 그 고백하게 되면 그런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고 감사가 시들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에 대한 절실한 고백들이 사라지면 그 은혜와 사랑과 복 받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만 똑 따먹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 따먹는 신앙 아닙니다. 똑 따먹으면 내 입에 들어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믿음과 마음들을 품고 신앙과 삶의 또 새로운 도전의 그런 움직임들을 갖게 될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맛만 쪽쪽 뽑아먹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삶의 새로움들에 대한 결단들과 노력들이 없으면 복은 많이 받고 응답은 많이 받았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죠. 받은 만큼 갚아야겠고 받은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신앙과 삶의 새로운 또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과 결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엘리에게 훈련을 받은 것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대 교체를 하시는데 썩은 9세대의 그 집 한복판의 안방에다가 이 아이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속에서 자라서 그 세대 교체를 이루시는 것이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방 왕들을 동원해서 택한 백성들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다루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당한 일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당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게 신앙적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환경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조성해 주셨는가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당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끝나고 나서. 그러나 그때 한번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이 중요하죠. 사무엘도 썩어가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제사장 가문 그 속에서 훈련을 받으며 컸다는 것이지요. 뭐 배울 게 있다고? 엄격하게 말하면 뭐 배울 게 있겠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그 재물들 마음대로 취해 먹는 그런 꼴들 다 보면서 그렇게 자라는데도 하나님 그 속에서 사무엘을 키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미련은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제는 겉옷을 지어다가 입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한 땀 한 땀 띄우면서 만들 때 한나가 뭘 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께 드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시린의 법도를 배워가고 있는, 제사장 가문 속에서 그 법도를 배워가고 있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매년 지을 때마다 얼마큼 컸을까, 또 뭐 그런 거 하면서 키워가면서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겉옷을 지어 입힐 때마다, 바느질을 할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참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그런 믿음의 여인입니다. 아들을 바치고 그 아들의 옷을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1년마다 가서 또 옷을 입히면서 아들이 하나님의 정말 나시딘으로서 거룩한 일꾼으로 잘 크기를 원하면서 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고, 기도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옷을 지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세대 교체의 일에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실로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참했다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 후에 응답을 확신하는 것,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해 성숙한 고백을 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가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는가, 신앙 고백이고요.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알아가면서 신앙 고백도 바뀌어가는 것이고요. 기도는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고, 신실한 기도자의 신앙과 삶은 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신실한 기도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인인 한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셨죠. 복의 내용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지도자로 커가고 있고요. 그 한 명도 없어서 그렇게 아픔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았던 여인에게 삼남 이녀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사무엘 없이도 자녀들과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커갈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좋은 관계들, 기도의 관계들,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친구들을 또 많이 확보하십시오.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윈윈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잘하고 삶의 풍성함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또 은혜도 또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과 삶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신앙과 삶에 항상 생명력이 묻어나도록 유지하십시오. 또 기도를 통해 거룩한 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공간을 다 넘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기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기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한나와 같이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해결받고 믿음도 부쩍 크시고 또한 삶 속에서 많은 복도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